능력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분노와 긍휼, 그리고 동시에 모세의 분노와 간절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분노를 어디에서 느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느낄 수가 있는데요.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여기서 나를 막지 말라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를 볼 때 범죄와 관련해서 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심판에 개입하시는 장면을 혹시 어디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생각나시는 사건이 없으십니까? 바로 노아 홍수 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땅에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홍수 때와 지금 이 상황에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장면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엎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분노에 모세 역시 분노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얼마나 귀한 십계명의 돌판입니까? 그죠? 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 앞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던져서 깨뜨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전 앞에 던져서 깨뜨렸다는 데서는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 던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 나 외에는 다른 신,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럴 때는 너희들을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이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만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경고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주기를 강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보면 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모세는 잘못에 대해서 분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지금 대답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을 탓하고 그들을 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죄가 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불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벌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지만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요, 전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18절에 보시면 내가 전과 같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도대체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내가 변함없이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급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없이 평안할 때 역시, 행복할 때 역시, 그리고 너무나도 자유로울 때 역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급할 때만,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도 않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도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물론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새벽에 놓으셔서 그냥 이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가지 마시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새벽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두 번째로 결단력 있게 단호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25절을 보시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결단력 있고 단호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단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응답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실은 단호하게 결단한 한 여인의 간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죠. 여기에서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의 이야기는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찾아오는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판장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말도 우습게 생각하지만 이 여인의 끈질기면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요. 모세가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단호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 같이 우리에게 응답이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내일은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내가 시간 날 때만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으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한 시간을 특별히 정하고 기도한다면, 기도의 시간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응답이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내가 편하고 내가 시간 날 때에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시간 내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시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기도 드릴 때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제부터 더욱 주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새벽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저녁에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항상 간구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부터 내 삶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